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장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인데 8장이니까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쭉 해서 7장까지 앞부분 이제 인사말 나오는 거 편지니까 인사와 더불어 앞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거 빼고 이제 한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주로 나와 있습니까? 3장부터 7장까지. 예. 예. 내만 얘기하면 내가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대답하십시다. 졸릴 수 있으니. 예. 어떤 내용이 나와요? 3장부터 7장까지 주로 많이 나왔던 단어 어떤 게 있어요? 예? 성화, 예, 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또 칭의에 대해서 나오고 예. 또 죄에 대해서 나오고 뭐 한 사람만 계속 대답하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떤 게 나와요? 지금 얘기하신 건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네. 또 우리 칭의, 성화, 또 죄, 예, 또 뭐 어떤 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던 게, 예? 율법 이런 것도 나왔네. 예. 우리 경기에 우리 최정 성도만 우리 로마서를 1월 달부터 했나? 예, 그죠? 예, 예, 그죠? 이런 내용. 이게 우리가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예, 우리 다 지금 다 대답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면 거의 답을 안 해요. 네. 다 알고 있는 걸 왜 물어? 뭐 이런 표정을 하고 답을 잘 안 하는데 이 3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로 얘기한다면 그 내용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8장까지 포함해서 구원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뭡니까? 죄된 인간이 있는데 이 죄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하셨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의롭다 칭하셨는지 예. 그리고 칭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8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무슨 장?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다 그걸 알고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거기에 관련된 찬양도 계속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뭐가 나와 있는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 성령. 자,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8장은 무슨 장? 성령장. 예, 성령장. 성령과 관련된 내용이 꽉 들어차 있는 곳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는 죄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칭의도 있고 의롭다 칭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게 하는 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어 있죠. 그리고 8장으로는 뭐야? 이제 성령님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뭐냐면 따라하시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는. 근데 9장에는 어떤 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9장, 10장, 11장. 근데 외우기 좋게 어떻게 또 기록이 돼 있냐면 구분도 잘 해놨어. 9장 이스라엘의 과거, 10장 이스라엘의 현재, 11장 뭘까요? 미래. 그렇지. 예.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자들로 회복을 시킬까요? 남은 자.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 회복할 거다. 언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런 일이 날 건데 지금 현상을 보면 딱딱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자,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되고 12장부터 뭘까요? 그러면 12장부터는 이제는 그렇다면 구원 통틀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로마서를 구분할 때는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12장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17장까지 하면 안 돼요. 10장 없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자, 그런데 전반부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앞에 1장 부분에 인사말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는 뭐고? 구원과 관련된 거. 8장은 성령장이고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관련된 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제 지금 생각에는 여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로마서 끝날 것 같아요. 로마서가.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을 연구했거든요. 12장을. 12장 연구하는 그게 언제 나올 거냐면 7월 달에 나와요. 12장이 7월 달에 나오니까 8월, 9월 정도 되고 그러면 로마서 끝날 수 있겠네요. 7, 8, 9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끝나는데 이제 쭉 하고 나서 우리 그 전에 고린도전서도 하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뭐 괜찮아요. 왜 우리 죽을 때까지 또 반복할 거니까 또 볼 거니까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양심상 그래도 우리 1월 때부터 9월 때 9개월 동안 로마서를 했는데 양심상 그래도 뭐라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크게 큰 구획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고민이 된다. 누가 어떤 얘기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딱 어디는 봐야 돼. 다른 성경은 안 봐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딱 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 9장, 10장, 11장을 연구를 여러분들이 할 건데 또 그 연구하고 나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게 대충 정리돼요. 예.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의 논란의 여지나 또 삶의 고민의 여지,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많이 나왔죠. 예. 실제적인 지침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걸 잘 모르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연구를 안 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읽는 걸로 부족해요. 예. 읽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읽는 걸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거 정리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원. 그 다음 뭐예요? 8장은 뭐예요? 성령님.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이에요. 실제적인 지침이 다 있어요, 안에. 예. 이 정도로 쫙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 구원. 8장 9장부터 11장 그렇죠. 12장부터 16장 이제 좀 들어오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남는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남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16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인사 겸 동력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나와요. 크게는 이렇게 한다. 크게는 2등분, 또 좀 더 세분화시키면 5등분,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로마서, 여러분 성경 중에서 딱 한 권만 우리가 택해야 된다 이러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우리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8장이 뭐라 그랬지? 뭐예요, 8장이? 또 그 다음에 까먹었어요. 8장이 성령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이 8장 같은 경우에 8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39절까지 있어요. 8장이 39절. 39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부분이 11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1장부터 7장까지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걸 좀 더 세분화하면 1장 부분에 인사말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서론적으로 구원론의 서론 부분이 나머지 1장과 2장에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 자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나와요. 칭의라 그러지? 의롭다 칭하는 거, 칭의. 3장부터 5장. 그리고 6장은 뭐냐면 6장은 성화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화와 죄. 그리고 7장은 성화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화와 율법에 대한 거. 자,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좀 더 이걸 좀 느리면 성화와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3장부터 5장은 뭐고? 칭의고,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관련해서 6장은 성화와 뭐? 죄. 7장은 성화와 율법. 8장은 성화와 성령님. 이렇게 되죠.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거의 논문이에요. 논문과 같은 책이에요, 이게.
아주 논리정연하면서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지금 우리 어른들이 가지면 이거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애들 초등학교 때 과목 중에 이런 과목이 있거든요. 성경 과목.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시험 쳐요. 성경 과목. 예를 들면 로마서 했다. 그럼 로마서 시험 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 치거든요. 성경 과목 관련된 거.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유대인 초등학교인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학교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3장에서 5장에서.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죠. 그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 그래서 6장, 7장, 8장이 성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1장부터 7장까지가 1장까지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1장, 2장은 서로 인사말과 서론이고 3장부터 5장까지가 뭐다? 칭의고. 그리고 나서 칭의 다음으로 성화와 관련된 3가지. 성화와 죄 6장, 성화와 율법 7장, 성화와 성령님 이렇게 해서 8장. 그렇게 해서 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얘기한다면 서론, 칭의, 성화겠죠. 7장까지를 3등분 해보면 서론, 칭의, 그리고 성화. 네.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지금 눈 뜨고 주시는 건 아니죠. 계속 끄덕끄덕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순서가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갖고 순서를 따라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나와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대목에 얘기했어요? 어느 대목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중에 지금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아요. 다 합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의롭다 칭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것이 3장, 4장, 5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죄에서 건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왜 건져주셨어? 요 칭의와 관련된 3장, 5장, 6장을 따라 하십시다. 구속사.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구속사. 자,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가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한다.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뭐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한다면 성화. 자, 성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양자가 됐다고 합시다.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때로부터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었다.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문제가 걸려요. 첫 번째. 그러면은 성화, 거룩해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네? 지어 안 지어요? 짓는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됐잖아. 그러면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는 완전하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죄를 짓는 의인이야. 근데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가고 우리는 뭐 죄를 안 짓고 선한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교회는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 아니에요. 교회는 막 다 천사 같아.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의인이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거듭남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면 뭐라 그래요? 딱 거듭나고 나면 영적으로 어떤 존재야? 딱 거듭나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영적인 뭐로 출발을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 어린 아기로 태어나지. 어린 아기로. 그죠?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럼 거듭났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분별력도 약하고 쉽게 죄도 짓고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불신자 같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교회 안에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많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미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믿은 연수도 오래됐고 이런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단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면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가.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성화를 의인이 되고 양자가 되었는데 죄를 지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죄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6장에서 성령과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보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자기 자책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도 갖고 있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또 미끄러졌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안 되면 좋지. 안 되면 좋지.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미지근하게 살아도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하진 않잖아요.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이 완벽해야 된다. 100점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위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설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여러분에게 막 죄를 지으세요.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 허리띠도 뜨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한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빨리 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우리가 다 완벽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멀끔하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왜?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 주간 이래저래 깨지고 이렇게 왔잖아.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서로 투명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판단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이 교회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요번에 우리 이제 대구에서도 야외 예배 드리고 뭐 또 우리 경기에서는 파티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대구의 이경 자매가, 손이경, 옛날 우리 찬양 인도했던 분이 요번에 우리 그 야외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그 대구 교회 그 단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게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 사진 올리면서 그 뭐 몇 자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그 야외 예배 하고 나서 어떤 한마디 짧은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이제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몇 년 만에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맛난 음식도 먹고 즐겁게 수다도 떨고 신나게 운동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꾸밀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 곳에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야외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올린 그런 글인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거가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꾸밀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네. 정말 우리 안에 때로는 내 허물과 내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편안할 수 있는, 그게 원래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화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번 이 죄와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죄와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도덕은 좋은 건데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거 할 때에 기준이 있죠. 교회 안에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세상 밖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왜? 교회 밖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면 좋은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알기는 해. 그죠?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거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남의 것을 이렇게 뭐 훔치거나 가져가면 안 된다 알지만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교회 안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다 난도질하겠죠.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 지금 근친상간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일은 참 죄악시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만연해 있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면은 그 당시에 그 길드라 그러죠. 이런 뭔가 그룹핑 해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대부분 고린도 문화에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이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다 해. 그러면 그들과 함께 상종을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땅에 살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근친상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 안에 적용되는 법이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큰 죄가 아닌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말씀의 법을 보고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고린도에 세속된 문화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왜? 그도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그래도 문제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면 세상과 교회 안이 똑같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교회가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자기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만나는 김 씨도 김 사장도 그 근친상간하고 박 사장도 근친상간하고 그러면은 그들과 그러면 다 관계를 단절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건 아니다. 응? 그럴 것 같으면 우리끼리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해야지. 이 땅에서 살겠냐고 직업 갖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설교 듣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갖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 자세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도덕과 윤리는 귀중한 건데 도덕주의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왜?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또 믿음 안에 살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도덕주의자가 그 다음 뭐로 갈까요? 외식주의자로 가요. 우리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그 죄를 범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에 안 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 나는 잘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세상 밖에 있는 죄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알아서 주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저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품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같이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겠죠.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서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권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예. 이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올바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그 부분에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판단이나 정죄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복음의 문을 막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짙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나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까 아니요. 별 다르지도 않아. 막 그래.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범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척 거짓말하거나 외식하는 게 싫어요. 그걸 싫어해요, 세상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의로운 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로운 척하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이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인정도 안 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막 당당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정말 혐오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로 삼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저들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어 피투성이게 돼서 강도 맞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지나가면서 뭐야? 누가 등장? 레위인도 등장하고 제사장도 등장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거나 치료해주거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이러다가 사람이 죽어. 그럼 시신하고 가까이 있었으면 나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까이 안 해. 그리고 외면하고 도망가요. 근데 마침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가까운 숙소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 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의 비용을 돈을 주고 이 사람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다 등장시켜가지고 이거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줬던 바리새인처럼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놓고 얘기한 거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뭐였냐면 예수님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거든. 누가 이웃이냐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처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우리 다시 로마서 앞부분이 뭐라 그래서 전반부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예요? 착한 행실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고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첫째 6장이 뭐라 그래요? 성령과 뭐? 성화와 죄. 7장은 성화와 율법.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여기서 한국교회가 많이 헷갈렸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거기까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 얻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화를 해야 되잖아. 성화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세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소홀해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자꾸 약해졌냐면 삶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는,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걸 위해서 사는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지금 7장에 나와요. 7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성경 한 부분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을 먼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동그라미, 착한 행실을 동그라미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가 폐해졌다? 졌다 안 졌다? 안 졌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도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제사제도,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 있잖아요. 이게 폐해진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폐해진 게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폐해진 것과 완성이 된 건 다르죠.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 제도가 특별히 이 변화가 생긴 건 커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율법은 다 연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5계명, 부모 경건계명, 이거 없어졌어요? 신약에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제는 막 살인해도 되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해도 돼요? 내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 보니까 여자가 너무 예쁘네. 그럼 나 저 여자하고 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도 되냐 말이야. 아니잖아.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들은 그대로 똑같아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변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한 거지. 그래서 뭐예요? 지금 7장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믿는 집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떠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위기가 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과 관련된 지침,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안 지켜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만 제대로 지키고 잠언의 말씀에 몇 구절만 제대로 지켜도 다음 세대 95%가 지금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왜 떠나냔 말이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성화의 단계 아버지, 어머니야. 그러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와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될지 그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계명이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자녀는 어떻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얘기했잖아요. 토다에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련으로 양육해야 되는 자녀들을, 그죠?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거냐? 공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야 캠프 할 때 늘 얘기하고요.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뭐야?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뭐 이렇게 효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툴이 나와야 되잖아요. 방법 자체가.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지. 부모님에게 존댓말하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응? 이 연사 늘 외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단돈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부모님한테 용돈은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제가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목회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고 받을 때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으로 공경을 해야지. 예. 뭐 돈하고 삐까삐까한 게 뭐냐면 말 잘 듣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님 기뻐하시도록 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구체적인 걸 안 가르치니까 도리어 어딥니까? 청학동. 저기에 애들이 더 효를 장려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효자셨잖아요. 목숨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효자셨지.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진짜 효자죠. 요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침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지난 1700년 가까이를 이 구체적인 지침을 잃어버렸어요. 구체적인 지침을.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이 기독교가 다 망한 거예요. 영국이 크리스찬 인구가 2%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럽을 우리 한국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위기죠, 위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효를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하고 근실이 때로는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국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진짜 자식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나를 잘 키웠고 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같이 해서 에서와 야곱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이 믿음을 이어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우리가 수직적으로도 전수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동시에.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미국과 동일하게 선교 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수직적으로 하는 걸 안 했거든요. 이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애들 데리고 오면 끝나는 줄 알고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안 했어요? 성화와 금방 우리 7장에 봤던 율법과의 관계를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18절에 진실로 너희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 다 이룰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컫는 바, 누구든지 이렇게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자녀에 가르쳐야 돼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도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활절이 되고 6월절 관련돼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수양회를 하면서까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계명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지, 그죠? 이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다? 율법은 여기에서 7장에서 얘기했죠.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지키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좋은 거.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 우리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에는 서고 우리가 서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녀, 마음대로. 그러면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법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라니까요.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자, 8장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성화와 뭐다? 성령님. 자,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앞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 믿지만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쉽게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옛사람이 남아있어. 옛사람이 또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뭐 죄를 안 짓고 막 이래야 되고 다 아는데 안 될 때 있잖아. 안 될 때 없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막 왜 그랬나 막 자책이 되고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8장 1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면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완성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 그럴 때는 두 가지로 나와요. 성령님을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있어.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뭐를 쫓아가는 삶인 거야?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옛사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도 하고 육신의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육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무덤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살리신 영이 계시다 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죽으신 그 몸에.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지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살린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우리의 몸을. 응? 그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인간의 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성화를 이루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화를 이루는 거고, 믿음 없이 반응을 안 하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이것은 내 의지를 막 동원해서, 물론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루틴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막 어느 순간 막 성령의 막 그것도 필요하겠죠. 막 성령의 막 강력한 부흥에 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좋은 날이든 싫은 날이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 주야로 말씀 묵상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을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도 가고 이걸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단어잖아요. 시하으라는 단어잖아요. 읊조린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개, 하나는 시하으가 있고 이거는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운전하면서도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거 요즘 얼마나 좋아. 이어폰 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말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 여러분 일본에는요 이런 주석도 없고 주석이라는 책이 없어.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잘 없어요. 다 외국 거밖에 없어. 왜? 기독교 인구가 작으니까 책을 만들어봤자 계속 적자야. 그러니까 책을 안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좀 되니까 뭐 책을 만들면 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출판 쪽에서도 이걸 해도 남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책을 안 만들어. 그럼 거기에서는 500부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 우리 자녀들에게 뭘 만들어줘야 돼요? 이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금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정해진 이 하비투스죠. 공동체 우리 모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자리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왜냐면 걔네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내려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런 짝 나버렸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성화를 이룬다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고 성령님을 쫓는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보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가에 내 증인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연약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고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로마서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 앞에 성령, 성화와 죄, 성화와 그다음 뭐야? 두 번째 뭐였죠? 성화와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화와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성령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대요. 굿모닝 뭐 성령님 딱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루 시작한대요. 잘 때도 성령님 잘 때도 옆에 말이지 성령님 손잡고 잔다고 성령님 이러면서 이러고 잔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 근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누구하고도 뭐 인맥 쌓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친해야 될 친구, 가장 친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 듣는데 감동받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막, 또 어떤 걸 보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 이런 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단 말이죠. 후사인 줄, 상속자라, 우리는 상속자. 양자가 됐으니까. 이거 웬복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어요. 삼성 저리 가라, LG 저리 가라.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그것을 물려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니까요. 상속자, 알죠? 상속자. 우리는 뭐 상속자하고 늘 멀었기 때문에 상속자 그런 느낌이 안 와. 뭐 삼성이나 뭐 이런 자식들은 뭐 상속자 그럼 그렇지 이러는데 우리는 막 얘기해도 막 그게 좋은 건지 이런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게 감이 와. 내가 상속자구나. 내가 후계자구나, 후계자.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 우리 안 죽어.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잠잔다. 여러분이 혹시 뭔 일이 있어서 조만간 죽어. 그러면, 그렇지 안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뭐 일은 모르잖아요. 죽으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잠자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잠잔다. 그럼 잠자다가 언제 우리가 깨요? 언제 깨요? 알고 있어야 돼. 계속 잠자면 안 되잖아. 언제 깨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 딱 믿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안 죽어요. 그냥 잠자는 것 뿐이야.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하든 병 들어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어떻게 해서 뭐 죽든 간에 우리는 그냥 잠자는 모드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깨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 죽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잠잔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호들갑 떠오르니까 뭐라고요? 잠잔다. 요즘 잠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잠자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는 법을 얘기하셔야 돼요. 다음 주 지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왜? 우리는 안 죽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잠시 잠깐 잠자는 것 뿐인데. 그리고 잠자는 동안 또 어디가 있냐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특급 호텔로 가 있는 거지 우리가. 딱 이따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체로 영혼과 육체가 딱 합체가 되면서 딱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천국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후계자잖아 우리가. 딱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후계자인지 몰라. 비밀로 붙여졌어요. 몰라요. 한 번씩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니도 후계자 될 수 있다 얘기해 주시고 같이 후계자 되자. 그게 뭐 전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보면서 참 우리 시원 형제 많이 성숙해지고 있어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 1년 전에 우리 시원 형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변할, 너무 멋져요.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해. 얼마나 기쁜지. 그런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모두 다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화로 갈수록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많이 새겨지는 것, 박히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주님 크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쓸모없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